하나님 나라의 첫 부분을 공부하는데 항상 창조, 타락, 회복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창조가 안식을 목적으로 했지만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주셨다. 대리통치자를 인간을 세우셨는데 타락으로 그걸 깨졌지만 이게 지상명령으로 선교명령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네요. 오늘은 이게 지금 동역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동역자. 배필이라는 거예요. 배필. 하나님 나라에 배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대신 통치하려면, 대리 통치를 하려면 혼자 통치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동역자를 주셨다. 배필을 주셨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 보면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더니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혼자 있는 거. 18절이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있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언제든지 혼자 있는 건 좋지 않고 꼭 함께 동역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도 이제 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외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게, 나를 누가 이해해?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늘 너를 알겠느냐? 이게 다 우리 인생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지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바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안 그랬어요.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새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야지. 그럼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는데 앉아서 뭘 지어요? 짐승들을 막 지어갖고 아담한테 보내주는 거야. 왜 그러셨을까요? 돕는 배필을 지치. 바로 돕는 배필을 지으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지어갖고 아담한테 보여줘갖고 이름 지으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요? 창의력, 창조력.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범이라고 지었어요. 범. 왜 범이라고 지었냐? 이 범자 생각나면 뭔 생각나세요? 호랑이 범자 아니에요. 그리고 범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범은 우리나라 말이고, 호랑이 호자가 호랑이 호자에 일이랑 해서 호랑이가 한자예요. 우리 범이라고. 범은 호랑이를 가리키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 범자가 무슨 범자예요? 평범할 범자예요. 어디에다 썼죠, 이 범자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범이라고 준 건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물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고생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 그래도 그냥 범사에 불평이야. 이래 저는 어쩐다. 그래도 범사에 좀 감사해라 해서 내가 범자를 줬어요. 우리 아들 이름은 범사에 좀 감사해라. 그래서 내가 범자를 줬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백범 할 때 범자잖아요. 백범 김구 선생도 좀 잘 말아. 그럼 이게 평범할 범자야. 평범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머리 이렇게 길렀어. 머리 한 번도 안 잘랐어. 삼손처럼. 가지고 캐나다 갔는데 평범하지 않은 거. 평범하지 않은 거. 평범하게 키운다는 거. 그게 평범한 거야.
여자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라니까. 여보,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머리가 이렇게 길으니까 여자애들이랑 난리쳤을 거 아니야. 남자들 다 보여. 바지 내리고 봤지? 그 정도는 돼야지. 어?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가는데, 캐나다 갔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여기는 니네 나라하고 달라서 머리 기르면 게이로 한다. 응? 동성애자나 하니까 잘라라고 잘랐더라고. 잘라갖고 가지고 왔어요. 지금도 그거 가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긴 걸. 머리 자르고 나서 처음으로 머리를 감는데 내가 다시는 머리 안 기른다. 예스. 머리 이렇게 길다가 이렇게 짧게 하고 너무 많이 묻은 거야. 이 긴 머리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범이라고. 범사에 감사해요. 그래도 제가 두 번째 아들 낳으면 상이라고 지어놨어요. 홍상. 뭐지? 이거 뭐가 그러지?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 이 상자를 주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순이 여사께서 첫째를 낳더니 아들 낳자마자 그 다음부터 날 생각을 안 해서 우리 권사님이 다른 데서 나오셔 내가 키울게. 그런데 내가 아직 다른 데서 못 낳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여자친구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작년 36살 때 결혼했으니까 그 이전에 여자친구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여자친구 목록을 100명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결혼한 자매가 이제 사귀면서 그래도 아빠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야. 아, 이 목사님 뭔 설교하나. 근데 설교 시간에 우리 아들 여자친구가 어쩌고 만나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우리 아들한테 아버지가 설교 시간에 여자친구 말하는데 여자친구야 누구야? 그랬대요. 근데 우리 아들 지금 결혼한 그 자매가 우리 아들한테 아버지 설교 들으니까 홍목사 설교 들으니까 여자친구 당신 여자친구 나 사귀기 전에 있었는데 그게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내미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어디 다른 아들 숨겨놓은 내 아들 있는가 보다. 야, 내가 그 말 듣고 머리 좋은 놈이다. 그때 그 자매가 너는 그러면서 무슨 운이라고 그 다음 질문을 못 하더래요. 대단한 놈이야. 홍사 사이라고 지었는데 어느 저쪽 목포에 가서 교사 강습회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젊었을 때니까 강의를 또 이것보다 더 재밌게 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권사님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우리 손자를 봤는데요. 손자 아들 이름 좀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성이 뭔데요? 정씨네. 그래서 나는 상자 주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지으시죠. 그런데 우리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 이름은 아무래도 이상하네요. 왜? 전사입니다. 전사입니다. 이러고 다녀야 되잖아 인사할 때. 그래서 이 사람 이름 짓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담이 와갖고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짐승들 이름을 다 지은 거 아니야. 이 짐승들 이름을 다 짓는다는 건 뭔가 하면요 그 짐승을 파악하라는 이야기야. 다 안다는 이야기야. 여러분들 병에 걸려서 무슨 병인지 알면 고칠 수 있어요. 무슨 병인지 모른다 이러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말은 그 짐승들의 습성, 특징, 뭐를 다 파악해서 길, 하마, 말 이렇게 이름들을 지었다. 그건 우리나라 말이고 다른 나라 말로도 또 그렇게 지었을 때 그 특징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이 아담의 그 지적 능력, 창의력, 창조력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보니까 아담이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별들이 없습니다.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아담이 뭘 깨달았어요?
돕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었던 거지. 너무 많은 짐승들 막 이러면서 나 좀 돕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담이 나에게 돕는 배필이 없구나라고 하니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는데, 근데 야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이게 돕는 배필로 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짐승들을 보내면서 아담 스스로 뭐하게 해요? 깨닫게 나 돕는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그때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원하게 하신다. 자원. 스스로 원하도록 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 헤이 이러지 않아요. 기다려. 네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갖고 고생하다 보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해갖고 그게 가득 차니까 출애굽을 시켜줘요. 네?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제발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자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인간을 뭐랄까요? 억지로 시키지 않고 항상 우리 스스로 자원하도록 하신다는 걸 기억해요. 자원하도록. 그 자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고. 요즘에 제가 이제 한참 전이죠 벌써. 신학교에서 애들 뭐랄까 면접 보면 왜 신학교 왔냐? 그러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엄마가 서운했대요. 너는 엄마가 가람에서 왔어요. 이건 자원이 아니야. 자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 억지로 시켜서 왔어요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억지로 시켜서. 억지로 하더라도 지가 자원하니까 하지 끝까지 안 할 사람은 끝까지 안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뭐 벌써 한참 오래 전인데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충실하게 나오셔서 집사님 저희 교회 이제 숫자도 되고 교회도 많이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장모님을 세워야 될 텐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젊으니까 집사님이 장모님 하시는 거 어때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안 나오래요. 장모하라고 그랬더니 안 나오래요. 내가 괜히 그 말이 갖고 쫓았어. 나중에 집에 가서 그 사모님을 만나서 아니 내가 장로하라고 했다가 안 나오네요. 그랬더니 저 양반이 얼마나 고집센 거 하면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서원해서 낳대. 아들이 없어갖고 하나님 내가 아들 주면 목사 삼겠습니다 했는데 아들 태어난 거야. 할머니가 어렸을 때도 목사 되라 죽을 때까지 말했는데 죽었어도 목사 안 되고 내가 장로 되라니까 나 목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장로에 그 안 하고 와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는 한 대만 딱 맞아도 아이고 하나님 알았어요. 우리는 한 대만 딱 맞아도 아이고 알았어요 내가 자원할게요 이렇게 되잖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원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이 자원함이 필요해요. 자원함.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억지로 하는 중에도 물론 그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억지로 하는 중에도 물론 은혜가 되죠. 구레뇨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 억지로 짊어지고 갔지만 그러나 나중에 예수 믿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은 항상 자원하게 하신다. 자원. 그런데 자원하고 나서 잠을 잤더니 여호와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갈빗대로 만들었으면 아담하고 우리하고 지금 남자하고 다른 점 하나는 갈빗대가 없나? 아담은? 하나가 갈빗대 하나가 없나요? 언니가 조금 짧다고 하네요. 하나 생겼어요? 하나가 좀 짧다고 하더라고요. 또 생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는 다 진짜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해를 해가지고 지금 그 남자는 그 아담 천국 가서 아담인지 발견하는 방법 첫 번째 배꼽이 없다. 두 번째 아담은 갈빗대가 하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떤 때 어렸을 때 우리는 남자가 여자보다 갈빗대 하나가 적다고 듣고 막 이랬어.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굴 가르쳐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는
누구를 계시해 주신다고? 예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해 준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들어야 되는데 갈빗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에 달을 가르쳤더니 달은 안 보고 뭘 본다고? 달 봐 그랬더니 이 손가락만 보는 거야.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지금 달을 보라고 달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손가락에 지금 어디가 굽었어 손톱이 길어 짧아 이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갈빗대를 취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머릿결로 취하지 않으셨다. 남자의 머리 되지 말라는 거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발뼈로 만들지 않으셨다. 남자의 하인이 되지 말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지으셨다. 남자의 품에서 함께 거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해석한다고. 탈무드에. 우리는 갈빗대가 남자가 있는 이거 말로 하잖아요.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갈빗대를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남자는 맨이라고 그러고 맨. 여자는 우먼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여기서 내가 히브리어를 써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내가 못 써. 이쉬라고 그러고 이샤라고인가? 히브리어 하시는 분. 히브리어 안 배웠어요 이게? 아 나 이거 잊어. 남자는 이쉬라고 그러고 여자는 이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파생된 거야. 이거랑 똑같이 맨에서 우먼을 붙여서 남자로부터 나온 자가 여자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온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럼 21세기는 페미니스트 여성 여권 신장의 순서인데 이거 받아들여야 되겠어? 못 받아들여야 되겠어? 근데 서양 언어는 항상 남자, 여자 이렇게 말해. 이쉬, 이샤 이렇게. 근데 중국어, 동양에서는 남자하고 여자가 따로 있어. 남녀를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남녀를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러지.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면 서양에서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남자라고 그래. 이해했어요 지금? 네. 서양에서 영어, 네. 영어 할 때 맨, 우먼, 전체 맨. 네. 맞아요. 철저히 남성 중심. 동양은 남자, 여자. 남자는 밭에서 힘쓰는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는 이게 여자 유방 형상화한 거예요. 여자. 그 합쳐서 사람. 둘이 이렇게 짝대기를 딱 기대고 있는 거예요. 딱 기대. 이게 한자가 오히려 성경적이에요. 물론 히브리어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물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을 때 남자로부터 만들었지만 서로 함께 협력하도록 만들었다고. 이걸 쓴 사람이 김용옥이라고 알아요? 돌. 김용옥 교수가 1984년인가 85년도 고려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여자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여자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앞 구절에서 남자, 여자, 사람 맨, 우먼, 맨 이 말을 하면서 동양 철학의 우수성을 강조한다고. 서양 철학은 남자, 여자를 합쳐서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동양에서는 남녀 합쳐서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면서 김용욱이가 그때 젊었을 때일 텐데요. 30대 초반이나 후반 됐을 텐데 그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책 구할 수 있으면 읽어보세요. 1페이지에서부터 100페이지까지 한국의 욕을 개관해놨어요. 욕. 우리가 흔히 하는 욕이 뭔 욕이에요? 18. 18이라는 욕이 뭔 욕이냐? 그러면 그 앞에 지미가 붙는데. 지미 18. 응? 누구랑 한다는 거야? 엄마하고 한다는 거야. 그 엄마가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개새끼라고 그러냐. 이해했어요 지금?
이게 10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여자는 무엇인가라는 책에 그 100페이지에 걸쳐서 한국의 욕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런 욕이다. 그게 왜 그러냐? 남성 우월적인 사고방식으로 욕을 해서 그렇게 된다. 뭐 이렇게 나가놓으면서 이 남자라는 남녀를 포괄해서 사람이라는 개념을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 동양막이 훨씬 우수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 수 있으면 읽어봐요. 내가 그래서 날 생전 처음으로 그냥 욕을 그렇게 100페이지에 달해서 배웠어요. 엄청나게 자세히. 가지고 이 개새끼가 어떻게 그 뭐랄까 그 발전했다고 그러나? 암내할 때 어떻게 하는가 막 싹 써놓고 그 젊었을 때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 젊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책에다 막 써놨다는 게. 어쨌든 이 여자란 무엇인가 해서 여자를 통틀어서 남자라고 표현하는 건 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성경적인 사고방식. 남자와 여자가 남자의 갈림대로 여자를 만들면서 서로 배필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 배필. 배필을 우리나라 말로 배필이라고 할 때 배필을 영어로 가장 많이 쓰는 게 헬퍼라고 쓰네요. 헬퍼. 돕는 자라는 말이죠. 그러고 나서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이 남자 여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24절 보면 갑자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아담과 아담에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이 부모를 떠나가 나왔지? 자, 창세기 2장이에요 지금. 창세기 2장.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 근데 갑자기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고 갑자기 아담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럼 이 이야기는 아담 이야기하고 별개로 그냥 지금 모세 시대의 율법을 적어놓은 거냐, 아니면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다는 거냐, 뭐 이런 토론들을 막 하지만 이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가 거기에다가 주석을 달아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도록 결혼 의식을 제정한 걸로 이렇게 우리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담의 부모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자, 그럴 때 창세기 2장 24절은 신약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인용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게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혼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마태복음 19장 12절,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에 보면 여기 제가 준 책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9장 1절로 12절 써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 보면 내가 사람이 지으신 이유가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준 것을 나누지 못하지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 명령했는데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는 조건 하나 뭐예요? 음행한 거는 이혼해도 된다고 돼 있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기를 이혼은 창조 질서에 의하면 안 되지만 음행을 했으면, 상대방이 음행을 했으면 오케이다 그러죠.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가면,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에 가면 예수께서 자기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하였느라 창조 때부터 사람이 그거를 그리하면 하려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한다. 그래서 11절에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음행 없는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음행 때문에 이혼하는 건 허락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그냥 이혼은 불가능해. 마가복음에서는. 근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또 하나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남자만 여자를 버리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아내도 남편을 버릴 수 있네. 에? 이해됐어요 지금? 네.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공부할 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해갖고 비교해봐갖고 서로 다른 점이 뭐냐. 마태는 음행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이혼이 가능한 걸로 이혼 불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넓어졌어요. 음행을 핑계로. 근데 마가는 아예 이혼은 불가능한데 마가의 특징은 여자도 헤어질 수 있게, 여자도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 이럴 때 마태는 유대 사회를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가 남자 버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마가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여자들도 이혼을 선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이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배필로 지으신 이걸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혼은 안 된다.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혼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 이혼이 시행되고 있어. 왜? 모세가 이혼할 거면 이혼 증서를 줘라. 이혼 증서를 왜 주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혼도 안 된 상태에서 여자의 권리가 이혼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줌으로써 여자를 자유롭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어쨌든 간에 이혼을 불가능하다는 곳에서 이게 창세기 지금 그 2장 24절을 인용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게 뭔가 하면 에베소서 5장 22절이죠. 에베소서 5장을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오늘 우리가 쭉 볼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보고 볼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보면 5장 우리가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거 수없이 많이 들었죠? 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래서 아내들과 남편이 싸우면 항상 당신은 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 좀 들어. 남편 말 좀 들어. 그러면 아내는 야, 이 사람아 아내 사랑하기를 먼저 해야지 복종하지 하면서 서로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적용 안 시키고 상대방에게만 적용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앞에 보면 바로 앞에 18절 우리가 가장 많이 외우는 구절이 있죠.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탈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고 연결된 구절이 지금 아내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5절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오늘 이 구절 볼 거예요. 다 펼치세요.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거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조심한다고. 근데 지혜 없는 자는 그런 거 조심 안 해. 그래서 16절 시작. 세월이 악하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볼 때 병행법이라고 해요. 병행법. 이 영어로 파랄렐리즘, 병행법이라고 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A, B, A-B-, A, B, C, A-B-C,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B를 말해놓고 C를 말함으로써 서로 병행하게. 시편에 특별히 병행법이 많이 나와요. 시편에. 여러분들이 그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그 크신 인자하심을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크신 자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면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하고 A, B, A 다시 B 다시 이렇게 반복된다고. 똑같은 단위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베소서도 보면 지금 똑같은 말을 하지만 이게 반복되어서 1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하고 지혜 없는 자가 나와. 그렇죠? 지혜 있는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있고 때가 악한 대로 흐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의미가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에요.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지만 영어에 의하면 기회를 잡으라 이런 말로 들리죠. 기회를. 우리에게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요. 기회.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기회라는 녀석은 뒷머리가 대머리야. 뒤가 대머리야. 앞에 왔을 때는 잡을 수 있어. 뒤로 가면 대머리를 못 잡아. 그러니까 기회라는 건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을 때 잡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뭔 말인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있는 기회들을 잘 잡아야 돼.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놀 수 있는 기회도 있어. 놀 수 있는 기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칠순때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 환갑 때 우리 아버지는 76세인가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 6살 차이니까 어머니 환갑 때 어머니 아버지 저 성지순례 갔다 와라고 성지순례를 갔다 오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다니는 것도 젊었을 때 다녀야지 늙어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나는 시내산 못 올라갔다. 근데 우리 엄마는 60이니까요 신난다고 말 타고 말인가 낙인가 타고 올라갔다 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못 올라가고 그 앞에서 이러고 있을 때 그러면서 야 여행도 다닐 때 다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인기 있는 황창연 신부님 알아요? 네. 황창연 신부님이 계속 하는 말 아니야. 여행 다니라 돈 다 쓰고 죽어라. 절대 여러분 자식한테 돈 내기지 마라. 그걸 잘 들어야 돼. 기회를 잡아요. 여행할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놀 수 있는 기회. 이게 다 기회예요. 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돼. 때가 악하대나 그 기회를 놓치는 게 악한 때예요. 그 기회를 놓치는 게.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뭐하냐? 세월을 아끼는 자다. 지혜 없는 자는 뭐냐? 때를 악한 대로 그냥 놔두는 거야. 그게 17절에 뭐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슨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17절에 보면 여기는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네. 어리석은. 여기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영법을 계속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 지혜 없는 자.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함으로써 지혜로운 자, 지혜 없는 자. 세월을 아끼는 자, 때가 악한 대로 흘러가는 사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나서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함이 대조되는데 이게 앞에 거하고 다 연결하면 이거 됩니다.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끼는 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러는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것. 이게 충만이에요. 우리는 충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물에다가 물 부어갖고 가득 차면 충만, 조금 부족하면 덜 충만.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성전 앞에서 흘러나오는 바닷물을 청량했더니 맨 처음에 갔더니 어디까지? 발목까지. 그 다음에 갔더니 무릎, 허리. 그 다음에 갔더니 헤엄칠 정도 된다. 가서 우리가 성령이 이만큼 해서 가득 차는 게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절에 보면 가득 차서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내가 그 물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거.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 주의 뜻이 나를 지배하고 세월을 아껴서 자세히 주의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반대말이 뭐예요? 술 취하는 거야. 여러분 술 취해봤어요? 술 취하면 그런 술도 좀 취해봐야 돼. 술 취하면 술이 나를 이겨. 술이 나를. 제가 우리 형님,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형님도 그렇고 지금도 교회 와서 밥 먹을 때 이 컵에다가 물 먹는 줄 알면 거기에 소주 있어. 소주 떨어놓고 그 소주 먹어서 물처럼 먹고 있어요. 우리 형님 지금 70인데 내가 우리 형님한테
형님 술 먹는 건 좋은데 엄마보다는 빨리 가지 마라잉. 엄마 죽고 난 뒤에 죽어야 돼. 그래서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잖아. 지금 마음껏 먹어. 이제 아무 때나 죽어도 돼. 술 취하면 이 술을 먹어갖고 자기 자신을 지배해. 그렇지.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술이 자기를 지배하냐? 성령이 자기를 지배하냐? 이 지배하는 거. 성령이 지배함으로써 어떻게 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세월을 아끼게 되고 지혜롭게 행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9절로 보면 19절로 보면 시와 장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서로 화답하고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을 설명했어.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어떻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하는 모습을 서로 화답해야 되나요? 주님께 찬양해야 되나요? 네? 주님은 뭘로 하고 주님께 노래하는 건 뭐라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할 때는 뭐라고? 서로 화답해요. 서로.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또는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마음으로 안 하고 겉모양으로만 하고 속으로는 누구한테 돈 빌려준 거 빨리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음으로 노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해야 돼. 마음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수직적인 관계는 안 보여. 그러나 수평적인 관계는 보여. 서로 화답해. 서로 화답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서로 화답하는 게 없어. 서로 화답하는 게. 다 교회 와갖고 이것만 하지 옆에서 있는 사람들 안 본단 말이지. 여기 보면 수평적인 관계로 서로 화답하고 수직적인 관계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고 보이는 건 누구랑 해? 우리 이웃이 서로 화답하는 거. 그러고 나서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또 감사해. 근데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 서로 하다 수평적으로는 피차 복종해.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피차 복종해. 자 여기 15절부터 우리가 쭉 지금 보고 있어요. 15절 어떻게 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때가 악한 대로 흘러가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술 취하지 마는데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나타나느냐?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나타나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노래해요. 그런데 수평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 서로 화답해. 그리고 피차 복종이에요. 피차. 서로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는 그 관계로 첫 번째가 부부관계. 피차 복종하는데 남편들아 아내들부터 먼저 나오네. 미안해요. 아내들아 너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남편의 아내의 머리듬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듬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에게 복종하는데 아내는 뭐하라?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복종하듯이 남편.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교회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처럼 해라.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부부관계 아내
남편이 있는데 아내는 교회고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의 첫 번째 관계. 부부관계. 두 번째 29절은 할지 말지 고민되지만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하나니. 그리스도가 영이고 교회가 몸인 것처럼 자기 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돼. 2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에 대해서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육체에 대해서. 왜? 육체는 악하니까. 이게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를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육체는 악한 걸로 생각을 해서 육체를 돌보는 것은 조금 꺼려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약 먹는 거를 안 먹고 기도해서 나왔다고. 기도해서 낳는 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제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는데 눈을 떴더니 천정이 허해. 우리 집도 아닌데 어디지? 했더니 병원이야. 연탄가스로 죽었던 거예요. 며칠 만에 깨어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형님이 옆에 있거든요. 형, 나 무슨 수술 받았어?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깨어났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퇴원을 안 시켜. 알고 봤더니 폐에 조금 이상이 있대요. 근데 그때 그래서 처음으로 폐를 발견했어요. 결핵. 그래서 약을 주는데 내가 그때는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무슨 약을 먹고 기도하면 되지 하고서는 기도를 의사가 너 약 함부로 안 먹으면 30도 못 돼서 죽어. 그러길래 죽고 사는 건 하나님한테 달렸지 네가 달렸지. 나 절대 안 먹는다. 그래서 약 안 먹고 버텼어요. 근데 또 별로 그러니까 기침도 안 나오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남는 거지 하고 지냈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게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열심히 신학 공부하는데 이렇게 나와서 했더니 피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피가 각혈을 시작한 거지. 그때부터 죽으라고 약을 먹어갖고 6개월 만에 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해요. 내가 약 먹었다고 말해. 기도해서 나왔다고 그래야지. 아니 난 기도 별로 안 해서 약 그때 제가 발견한 게 이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언제나로 되어 있네. 제가 외운 것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돼. 누가 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듯이 몸을 사랑해야 돼. 몸도 물론 영혼에게 복종을 해야지. 이것도 그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가?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기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와. 창세기 2장 24절. 갑자기 여기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파요.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뭔 비밀이지? 이 비밀이 뭔 비밀이에요? 부부 생활하는 비밀이에요? 항상 비밀이 하는 거야? 네? 비밀이 하는 거.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비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은 누구와 누구를 가리킨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통해서 뭐를 가리키는 거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배우고 익혀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너희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식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라고 되어 있네. 옛날에는 복종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복종하라. 존경하든지 복종하든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그래서 어느 교회 주례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주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결혼해서 5년 안에 아내로부터 이런 간증을 드려야 됩니다. 남편한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건지 몰랐는데 내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았습니다. 라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남편은 또 나는 그리스도께 아내는 또 그리스도께 내가 어떻게 복종해야 될 줄 몰랐는데 아내가 나한테 복종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를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5년 안에 5년은 그냥 50년이 되는 거야. 50년이 되는 거야. 봐봐요. 지금 이게 뭔 말이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같은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 비밀이라는 거야. 비밀. 그래서 우리가 부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절 부자관계. 부자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책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4절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노엽게 하지 마. 자식들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부모들이 은근히 자식들 놀리잖아. 나도 그런 것 같아. 놀리잖아. 이렇게 슬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피차.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해야 돼. 부자관계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아버지도 아들을 복종하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노엽게 하지 말고 훈계함으로써. 그 다음에 5절 종은 주인하고 관계가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더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언에 가든지 종이나 장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끼치라. 협박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자 성령 충만했을 때 여기까지 성령 충만은 지혜생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롭게 하는 거고 술 취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건데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노래해서 수직적인 관계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잘해서 피차 복종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복종하고 종과 주인이 서로 복종해서 피차 복종하는데 여기에 몸과 영혼도 가로 열고 넣을 수는 있을 것 같다. 29절에 가면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을 뭘로 받느냐? 성령 충만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이 앞에 것들 쫙 설명하면서 피차 복종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배필이 뭐냐? 배필. 성령이 뭐냐?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바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보혜사라고 그랬다.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 그럼 보혜사라는 말이 한자로 이렇게 잘 번역해놨어요. 보혜사,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스승사자.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뭐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은혜를 보호해 주는 선생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뭐뭐 옆에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말한다. 그러니까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주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파라클레토스를 보여줄 텐데,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게 파라클레토스. 이게 보혜사라고 번역했지만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 이거의 성령을 뭐라고 번역을 해놓는가 하면 여기 써놨어요. 이 페이지 중간에 헬퍼. 헬퍼. 헬퍼는 그 돕는 자, 돕는 자란 말이죠. 돕는 자. 돕는 자. 그 다음에 카운셀러. 카운셀러. 상담자. 왜?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니까 상담자. 컴포터. 위로자. 그 다음에 어드보케이트. 변호자. 변호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다 영어 성경이 여러 번역본에 보면 헬퍼라고도 해놨고, 카운셀러, 컴포터, 어드보케이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보혜사라는 말을. 근데 여기 창세기 배필이라는 말이 뭐예요? 헬퍼라고 번역했잖아. 헬퍼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을 배필로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해서 여기 이야기 너무 창피하게 되는데, 창조, 타락, 회복인데,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배필을 주셨는데, 도우라고 그랬더니 선악과 먹는 것을 도와줘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더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를 회복하셔서 누구를 배필로 주셨다? 성령을 배필로 주셨다. 성령을 배필로 주셔서, 성령이 곧 우리를 돕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변호하는 배필이시다. 돕는 자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6장 9절까지가 전체가 한 문단인데, 한 문단으로 읽을 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하나만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만, 그 모든 전후 문맥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건데, 지혜롭게 사는 것은 또 어떻게 나타나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참여하는 걸로 나타나고, 수평적으로는 서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피차 복종을 어떻게 하냐? 부부관계에 복종하고 부자관계에 복종하고 상전 주종관계에서 복종해서 서로 복종하는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다.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이게 파라클레토스를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나라는 보혜사라고 번역해서 이게 중국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나는 우리나라 말로, 이걸 우리나라 말로 가장 좋은 번역이 옆했네라고 생각을 해요. 이놈의 옆했네가 이렇게 말하는 그 옆했네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이 옆했네가 좋은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하도 그냥 여성 천시 상황에서 옆했네, 바로 옆에 있는 분,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항상 부족한 걸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고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옆에서 도와주는, 옆에서 말하는 사람. 옆에서 말하는 사람. 여자들은 정말 말을 많이 해요. 말을 엄청 해. 1시간, 2시간 동안 전화해놓고, 이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는 더 하자. 만나고 커피숍에서 또 2시간, 3시간 동안 이야기해. 야, 자세한 이야기는 전화로 하자. 이야기가 끊이 없어.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별일 없죠? 끝. 잘 가요. 끝. 남자들 이런데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할 이야기도 어떻게 많은지.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부부관계를 통해서나 부자관계를 통해서나 또는 주종관계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그 속에서 배워야 된다. 아까 주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 모든 것이,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뭘 배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피차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배우는 거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누구냐? 바로 누구다?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창조 타락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봤는데, 요약하면 안식이 타락으로 없어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그렇죠? 그 다음에 대리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대리 통치자를 이제 지상명령으로 통치하게 돼요. 이게 뭘로 통치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다음에 배필을 주셨는데, 배필이 바로 누구다? 성령을 배필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창조한 것이 타락했지만, 이 죄로 이게 부서져 버렸지만, 그걸 회복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상명령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해나감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처음 창조의 뜻,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나라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피차 복종하는 것을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한 것을 이루어지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이루어지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삶이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나라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창조, 우리가 지금 세 군데를 배웠어요. 창조, 대리통치자, 동역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창조와 대리통치자와 동역자가 어떻게 창조되고 타락해서 회복됐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지금 이 회복의 경지에서 살아야 된다. 회복의 경지에서. 그래서 이 회복을 우리 모든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배우며 서로 격려하면서 옆편대로서 살아야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약속 성취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